찬송가 34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0장 찬송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르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여 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람 왕 베나닷의 뒤를 이어 하사엘이 왕이 되도록 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개인의 가정에 그리고 국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보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해서 피난을 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5절로 아람의 베나닷의 뒤를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 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 기근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 과정과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 오늘 또 다시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여인을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전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 기근이 없는 땅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내려질 재앙에 대비하게 하신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 그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우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두고 블레셋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과 밭에서 또 과수원에서 얻는 소출과 수확을 포기하고 간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 믿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불이익을 다 포기하고 결국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7년 동안 머무르게 된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블레셋에 가서 7년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나게 될 때 저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그 땅을 떠나 있을 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집에 꽤 많은 집과 토지가 있었는데 블레셋에 가 있는 이 7년 동안 누군가가 그 땅을 가로챘든지 아니면 국가에 귀속됐든지 어쨌든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수넴 여인이 왕에게 원래 자기의 소유였던 집과 이 전토에 대해서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왕궁을 방문해서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은 게하시에게 그동안 엘리사가 행한 그 기적들, 큰 일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게하시가 그 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신이 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인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와서 원래 자기의 소유였던 집과 전토를 다시 돌려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것을 본 게하시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왕이 여인에게 확인을 합니다. 지금 말한 것이 맞느냐 물었고, 수넴 여인 역시 맞다고, 그 일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넴 여인은 집과 전토만 되돌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왕은 그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집과 전토뿐만 아니라 그가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그 밭에서 얻은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본다면 이거는 그냥 우연입니다.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그냥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우연으로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사랑했던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인정해 주시고 또 잘 보아주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역사에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한때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도단을 포위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고립작전을 쓰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외국 용병을 구해온 것처럼 환청을 듣게 해서 급하게 겨우 몸만 빠져나와 퇴각한 것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자기 나라로 퇴각한 후에 이 베나닷은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베나닷은 자기의 신하 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많은 예물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살아나겠는지 한번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사엘이 베나닷 왕의 말대로 다메섹에서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서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는 말은 병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은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사엘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그럽니다. 많이 쳐다보는 것도 사실은 좀 어색하고 또 그 민망한 일인데 쳐다보다 갑자기 울었다는 겁니다. 하사엘의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하사엘이 묻습니다. 왜 우느냐고. 여기에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람 왕 베나닷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베나닷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참혹하고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이 하사엘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사엘은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뿐만 아니라 힘없는 어린아이나 아이벤 부녀에게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학살을 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될 것을 그는 본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한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일개 왕의 신하였던 하사엘은 13절에서 엘리사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자기는 하나님에게 보면 개 같은 존재다. 개 같은 종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기의 처지로 볼 때는 뭐 왕도 아니고 또 일개 왕의 신하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예언은 실행이 되는데, 이 예언은 원래 엘리야에게 먼저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엘리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하사엘은 다시 자기 주인 베나닷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베나닷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는지 궁금해서 그 결과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하사엘은 베나닷에게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사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질식시켜서 왕을 죽인 것이죠. 하사엘이 베나닷을 살해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살인을 한 것은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마치 왕이 자연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자기가 베나닷을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 수넴 여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에 피난 갔다 돌아오게 하고, 또 아람 왕 베나닷을 패하고 또 그의 신하였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또 그 예언된 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